오늘은 성찬 예식을 가지는 성례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성례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가치를, 그 고귀함을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게 하나의 의식이고 형식이고 그저 연례 행사처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이야말로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귀한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성례주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성례주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것이면 다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신학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서도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 외국에 와서 배웠던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예배 형식과 새로운 그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가서는 한국에 가서 엉뚱한 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 것이면 다 좋은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진 전통은 고리타분한 것인가?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전통, 거룩한 전통, 성경적인 전통,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 있는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을 세습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10장에서 말하기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거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성경이 하나님이 명하신 지시대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불을 만들어 가지고 분향을 하여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드림으로써 그런 진노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오늘 현대적인 의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인간의 편리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 편리주의,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은혜히 행하는 그냥 의식적인 행동으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룩한 전통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성경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수주의 혹은 정통신학, 복음주의 신학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으로 우리는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 자신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 방대한 66권의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주어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런 망동을 행해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통은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인 티그랏 빌레셋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외교차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을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뭘 보았느냐 하면은 그 다메섹에 있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모양과 제도와 양식을 그려가지고 귀국하기도 전에 이 제단의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근사한 아름다운 제단의 모양과 제도와 식양 그걸 다 그려가지고 그걸 우리아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어 버리고 이 다메섹에 본 근사한 이 단을 세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멍청한 우리아 제사장이 그 아하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어버리고 거기에 다메섹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던 그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왕이 그래서 보냈다고 하는 그 다메섹의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어버리고 그 제단을 거기에 이방 제단을 짓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게 자유주의고 그게 신신학이고 그게 진보주의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아스왕 같은 우리야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전통을, 아름다운 유산을 지켜야 됩니다. 기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의 고귀한 가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이 신앙적인 전통,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이거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새 것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전통은 절대로 고리타분한 것도 아닙니다. 전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오늘 성도들이 이 거룩한 유산, 이 전통을 안 지키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3자로 내몰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복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참 거룩한 전통, 아름다운 유산, 믿음의 유산을 찾아가는 일을, 그 전통을 목숨 걸고 지키는 일은 어떤 것일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그랄 땅에서 이삭이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면서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 그랄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거기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들이 당장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물물이 없습니다. 우물물이 없다는 것은 이는 사소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이 근본적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들과 모든 식물들이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때부터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이 이삭이 한 그 행동을, 이삭의 자세를, 이삭의 태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우물을 파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아주
최첨단 기술, 그리고 이 팔 수 있는 이 드릴이 좋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수맥을 찾는 것도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물을 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어디에 물이 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수고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수맥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풍수 지리설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디에 물이, 어디에 샘을 파면 될까요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마시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 그 우물을 다 메꾸어 버린 그 우물터를 찾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마셨던 우물물을 팠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의 이 우물은 이삭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꾼 그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확실히 물을 얻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는 물이 나온다는 확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런 이삭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섬겼던 그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은 확실히 물이 나올 수 있는 보증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전통,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그걸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전통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마셨던 영생의 샘물, 이 성경 말씀, 그 우물을 파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진짜 전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건을 사면은 그 사용 설명서가 그 박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기계를 조립해서 작동을 시키면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정답이 없죠.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야말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고 우리의 삶의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통은 절대로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은 꼰대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의 목사, 장로, 성도들 보고 꼰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은 절대로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전통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거룩한 유산은 시대를 초월한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통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낡은 유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통을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우리가 내 삶의 인생 설명서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면 여러분 그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오픈북 테스트는 시험을 칠 때 책을 펴놓고 참고서를 여러 개를 갖다 놓고 거기서 저거 발췌해가지고 시험 답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픈북 테스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픈북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정답을 찾는지, 그게 아름다운 전통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십니다. 고리타분한 분이 아닙니다. 꼰대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길을 다시 만드시는 분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선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확한 해답을 주며 정답을 주는 오픈북 테스트를 하시는 하나님이니,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대로만 가기만 하면, 그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그 성경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대안이 뭘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주는 성경적인 그 파운데이션이, 성경적인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대안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적인 대안은 새로운 것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신비, 거듭남의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새 것이 아닌 새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하는 새로운 영적 피조물을 추구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대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경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과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다메섹에서 가져온 새로운 제단을 쌓는 망동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느 것이 아름다운 전통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 그걸 다시 파는, 오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고통스러운 그 기막힌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옛것은 절대로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꼰대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실패하지 않는, 축복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데, 이 책을 항상 펼쳐놓고 오픈북 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홍수 때 뭐가 제일 귀합니까? 아이러니하게 마실 물이 제일 귀한 때가 홍수. 온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게, 그게 홍수 때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우리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오늘 우리는 TV만 켜고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양식은 어느 것입니까?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혹 전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교회. 여러분, 집에서 가깝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올시다. 거기 이단도 있을 수가 있고 사이비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이 어릴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엘리 제사장 때는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시대야말로 가장 암흑 시대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 암흑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암흑기가 드러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사울왕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두웠던 중세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미국 땅에 여러분들 때문에 영적 암흑기가 오지 않도록 말씀 중심의 전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킵시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 예배 제일주의,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주일 성수, 우리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는 그 일제 시대에 혹은 그 6.25 공산주의 남침 그런 시대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 그리고 새벽기도. 우리는 이 새벽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새벽기도의 전통은 우리가 길이길이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줘야 될 거룩한 유산입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참 교회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전통, 우리 오는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전통은 개혁을 하고 성경적인 아름다운 전통은 목숨 걸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그런 말이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통을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 성찬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